팔복의 말씀은 다소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그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남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은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넉넉하고 또 즐겁게 살고 늘 이겨 승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난해하고 그리고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지속적인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 온유함이 형통의 원리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주님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 그 지경은 우리가 욕심내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만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라야 내 것이 온전히 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으며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씨가 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하고 모질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쫓아서 사람을 모질게 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먹고 차지하고 쟁취해야만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율은 프리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야생마가 힘이 넘치지만은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제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어 아나와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또 중요하게는 우리 주님의 성품인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유대 사람들은 아나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아나빔이다. 그런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온유한 사람이, 이 아나빔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허세를 부리고 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사람을 모질게 하고 악하게 하면서 쟁취하지만은 나중에 찾아보면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강해 보이지도 않으며 그리고 늘 이겨먹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자기 삶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나빔,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온유한 자 모세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직설적으로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내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와 광야길을 지나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도 아까운 시간이건만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 희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고초를, 또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도전, 또 배신, 반역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꼽아본다면 그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인 미리암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모세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죠. 헤게모니 싸움, 바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 다툼 속에 모세가 지금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인 모세는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온유한 자 모세는 이것이 헛된 싸움인 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은 내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 이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보통 선지자에게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적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만나시고 또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꿈으로도 알리지 않고 환상으로 알리지 않고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실수가 있었지요.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 모세를 그 리더십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 모세는 자기가 선 그 자리를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세상 권력자처럼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또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의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장면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론과 이 미리암의 도전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든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판을 받으시고 또 성막을 제작하여 이제 광야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째 된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모세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며칠째라고요? 3일째. 이제 3일 광야길을 들어갔는데 불평하며 불만하며 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그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건 만나밖에 없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것을 먹었다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대에 걸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땅 한마지기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며 쓰러져 가도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었고,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뺏어가도 내 딸을 뺏어가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몇 대에 걸쳐서 희생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값없이 먹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의 버릇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조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실체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공짜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짐승 취급을 하며 살다가 이제서야 자기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이 사실조차 왜곡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는 요즘 말로 하면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 조그만 튜브에 있는 그 작은 음식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며 그 고된 우주 비행을 견디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이 만나 조그만 것이, 가시와 같은 이것이 그 고된 광야길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음식을 날마다 먹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모세는 탈진해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이 많은 짐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각 지파로 들어가서 나이가 충만하고 경험이 많고 너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일꾼 70명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 다니면서 70명을 지명하여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장막에서 이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두 사람인 엘닷과 메닷은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장막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불평하며 불만하며 장막에 버티고 있던 두 사람에게도 임하여 버립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하기를 그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직관을 하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것을 놀게 여기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고 그는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도리어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과 깊이 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엘 2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그 말과 바로 모세의 그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가정,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은 헛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헛된 시기심, 헛된 경쟁심, 헛된 질투심, 헛된 싸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헛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험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그 생애의 시간을 참으로 지혜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온유한 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 경제적
이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목도했을 때 온유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주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생애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아나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블레셋 이 그랄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옛날 선조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자 우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한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돌멩이를 집어넣고 헐걸 집어넣어가지고 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팠더니 그 척박한 땅에 또 샘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서 또 돌로 막고 그리고 헐구로 메꿉니다. 이때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여 또 정착하여 우물을 팝니다. 그때 또 샘물이 터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스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으며 이삭을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분노해서 그들의 시비에 휘말려서 싸웠다면 이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진 세상에서 나도 모질게에서 반드시 이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놓쳤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는 이로써 악은 악으로 갚고자 하지만은 온유한 사람은 악이라도 선으로 갚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이겨서 그것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의 전모를 다 모릅니다. 내 인생이지만 다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긴 것 같은데 그것이 이긴 것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실패가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의 성공이 실패가 될 수 있고 지금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전모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빠른 사람이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빨리 달려간 사람이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강한 사람이 늘 이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강함 때문에 도리어 진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랍니다. 자기 인생의 수를 자기가 다 계산한 사람은 스스로 절망해 버립니다. 답이 나와 버렸거든요. 자기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수를 하나 놓은 건데 내가 나보니까 끝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너무 오픈하고 다 보여준 것 때문에 도리어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셔야 진짜 내 것이 됨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참 고집이 셌대요. 항소 고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뜯어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이었는데,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 아내인 루스 그레함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모님께서 좀 목사님 고집을 좀 꺾어 주십시오. 좀 바꿔 주십시오. 사모님이라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루스 그레함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빌리를 고칠 수 있는 사람,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빌리를 사랑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루스 그레함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성취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의 모습은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이며, 마지막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영화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성품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온전한 자리에 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늘 군대를 데려와서 그 로마군을 다 전멸시킬 수가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틀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조용하게 그 일을 맞닥뜨리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순한 양처럼 끌려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 속에 그 뜻 앞에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리시고 낮추시고 바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도 있고 다 알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하여 침묵하시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사실 온유할 수가 없죠. 약할수록 더 마치 약한 강아지가 그렇게 짖듯이 말이죠. 말도 많고 시끄럽거든요. 근데 온유한 자는 말이 없어요. 침묵해요. 진정한 강함은 뭡니까?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온유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삭개오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온유함으로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의 길을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양털의 안감처럼 그렇게 고이고이 돌봐주어야만 그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서로 만난 식탁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감어린 대화를 나눕니다만은 또 우리 술 한 잔씩 들어가다 보면 그 자리가 그친 자리가 되고 큰 일이 벌어지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 사실 이 명절 때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생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가장 사랑했던 가족끼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거, 그동안 서운한 거, 그동안 상처됐던 거, 그것이 막 분출하기 때문에 막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대판 싸움도 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돌봐줘야죠. 온유함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되고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흩어졌던 마음을 하루 모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우리 가정이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슬픔에 붙들려 있어요. 그 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 몸속에 큰 병이 들었는데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준 그 약을 먹었더니 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썩어 들어가던 내 살점이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내 마음이 바로 서고 내 몸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리거든요. 진리가 어렵다면 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가 들어오니까 나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 상처를 치유하고 내 몸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내 인생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진리라고 말하고 건강이 진리라고 말하고 권력이 진리라고 땅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도록 우리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주님을 모시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그렇게 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은 어떤 밭인 줄 아세요? 가장 많이 짓밟힌 밭입니다. 가장 곡괭이질을 많이 당한 밭이 옥토밭입니다. 쟁기로 갈지 않고 그름을 뿌리지 않고 호미로 다듬어 주지 않는 밭은 황무지예요. 그냥 수없이 삽으로 곡괭이로 새스랑으로 호미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또 찢긴 밭이 옥토밭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야 말씀의 씨앗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죠. 온유한 자는 그 풍성함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돌봐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는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갔을 때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동이 조카 롯의 목동과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목토지는 적은데 너무 많은 소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고륙 지친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희 목자나 소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가 네가 동하면 나는 소할 것이다. 그렇게 하자 하면서 하목을 도모하고 롯에게 기회를 먼저 줍니다. 자기가 삼촌이잖아요.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자식처럼 아끼고 돌봐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